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과 24절 23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잘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비슷한 문제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과학 쪽에도 여러 가지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나 심리학자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태어날 때 정해지고 죽을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생적으로 품고 있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격을 감추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 뿐 성격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 성격 그대로일지라도 예전과 내 성격이 크게 달라졌을지라도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성격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에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에 변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주관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그것도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으면서 살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었는지 자기가 살던 지역 예루살렘을 벗어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그 일을 벌였습니다. 그는 교회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고 핍박과 고난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찾아와서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뒤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된 모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그 짧은 한 번의 만남이 그 인생을 180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성격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열정적인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방향이 달라졌고 쫓아가는 가치가 달라졌던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멸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수많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할 때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을까요? 아닙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죠. 기적은 죄를 씻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그 사람이 죄인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죄를 지은 것이 인간이고
나사로가 무덤에 나오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인 것이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하는 어떤 사건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그 사건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만나시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도 만나시고 기도 중에도 만나시듯 능력으로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나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죠.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이웃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정말 변화되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하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를 보면서도 놀라워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 저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 오히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더 좋지 않네, 별로네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진 말아야 합니다. 방해하진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